6월 한 달 동안에 워라벨 이론 총설교 주제로 5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들 합니다. 국가 간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블랙리스트를 하니 많이 국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럽 연합을 탈퇴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역시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각 국가와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자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은 하나님을 반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뭐를 변하게 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사람들이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흩어버리셨고 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또는 가족의 식구들이 여러 형제들끼리 지역에 다르면 다른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럼 모이면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2개라고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더 부풀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숫자를 다 개인끼리 세우지를 않으니까 더 부풀려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회가 크다는 것이 하나의 심이요 과시 그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외적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러면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와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참 부흥과 큰 때를 이뤘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기득권이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핍박의 절정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 안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들이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서 순교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핍박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그날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그날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지킨다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누가 흩어졌어요? 일반 성도들과 안수 집사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흩어짐입니다. 바로 흩어짐. 예루살렘 교회 숫자로 늘어났으면 모여진 거예요. 모여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고 또 흩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흩어지시겠죠? 뭐 성기는 무소에 갈 것이고 또 성가대원들은 또 성가대 연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하여금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희생하기 전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잘멸하는 일에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핍박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들은 피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아지니라 흩어지니라.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은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절을 읽으면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이 성에 유하라. 그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 전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흩어지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느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흩어짐을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서로 뭉쳐서 살았어요. 자연의 재해가 있다든지 짐승의 공격이 있다든지 또 다른 민족의 부족의 공격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살아남으려면 뭉치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생존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인 것인가 하면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갖다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이렇게 아주 신앙을 깊이 하고 그런 분들은 제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명문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러나 그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포와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군대 장교가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했노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비몽사몽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거부하니까. 두 번째 환상, 세 번째이 있었을 때 바깥에서 고넬료가 보낸 중졸 2명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때 깨닫고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도 자기의 종교의 고집, 자기의 장벽의 고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편견이 강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지나친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과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기독교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한 그들만의 지역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문화,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한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늘나라까지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워라벨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첫째 주에 누구를 설교했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레위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종교는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해요. 사람의 유익을 주지 않는 종교는 빨리 떠내야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마저 죽게 된, 강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사람을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에 갖다가 맡겨줬어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거든 비용 더 들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중에 갚겠노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제 유신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편견과 증오가 있었던 땅입니다. 실은 아픈 거예요, 역사 속에. 왜냐면은 아수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혼혈화 정책을 쓴 거예요. 왜? 민족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구소련 그 지역 가게 되어지면 우리 조선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역사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북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국적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땅 맞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회로 다녔어요. 거리가 멀어도. 그 정도로 유대인이 넘지 못할, 아니 넘고 싶지 아니한 거대한 장벽의 관계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던 거예요. 안 가는데 이게 다 편견인 거예요. 본문 8장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 싫은 땅을. 사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1순위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열이 빌립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첫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둘째 서열은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들도 가기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갈 수 없는 땅, 편견의 땅, 싫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곳곳에 흩어 뿌리셔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핍박은 그 당시에 어려운 것이지만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먼저 어떤 마음부터 드시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나?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생활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나 빌립 지사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내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옥에 갇히고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핍박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강해집니까? 언제? 핍박이 올 때 강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진행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축복으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짐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잘 모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2부 때도 등록교인이 있으시고 3부 때도 우리 청년이 있으시고 또 오늘은 내 평생 가운데 쌍둥이 딸과 아들이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잘 모이시는 거예요. 교회는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셔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누가 감히 그러한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 올라왔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지금 변화산 올라가서 구약 성경의 최고의 영적인 거성들을 보니까 막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맨날 영적인 세계만 환상과 그 모든 것만 보고 말이죠. 안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철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야, 너 네가 변화받았니? 은혜 받았니? 너 잘됐냐? 너 승리하고 성경이냐?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지. 세상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내려가서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은, 여러분, 흩어지면 강함이 오는 것인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가정, 흩어지는 가정, 모이는 기업, 흩어지는 기업으로 발돋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